사도행전 말씀 2장 14절로 4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로 41절까지의 말씀. 41절입니다. 42절 아니고 41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로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 땅을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시고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시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로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심항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려라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시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우리 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성령을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부어주셨다. 다윗이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는 주 예수 하나님을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이 말로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장 말씀을 가지고 교회 부흥의 원동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계속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이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성령이 임하는 곳이죠. 그렇죠?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로 오늘 베드로의 설교 중에 그렇죠?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영에게 그렇죠? 모든 영입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 17절 말씀, 6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모든 육체가 아니라 교회 안의 모든 육체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고 안 받고는 내가 성령을 받았어 안 받았어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오늘 모든 자들에게 무엇이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몇 년을 믿었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그때부터 내 삶은 성령께서 인도하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때요?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래요. 예언이라는 말씀 드렸죠. 앞을 보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선포할 예 말씀은 미리가 아니에요. 미리 보는 그런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령 우리 동혁이가 차별금지법 현장에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은 이게 아니에요라고 선포하는 게 뭐죠? 그게 예언이에요. 그게 예언.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언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자녀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누가 있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 또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린다. 이게 다 뭐냐면 환상이나 꿈이라는 것은 뭐냐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방법이 뭐였냐면 환상과 꿈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뭐냐면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뜻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고요. 그래서 성령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오늘도 모여서 함께하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실 내 뜻이 없는 겁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게 됩니다. 아멘? 예, 교회는 반드시 부흥합니다. 근데 수적인 부흥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오늘 말씀의 결론의 말씀에는 성도 믿는 자들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라고 하게 되면 엄청나게 큰 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인구 성장률보다는 교회 성장률이 더 빠르다고 그래요. 교회 수 성장률.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가 그만큼 많이 생겼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교회가 많이 생기니까 어려운 교회가 많아질까요? 풍요로운 교회가 많아질까요? 예, 어려운 교회가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교회가 많아지는 것은 저는 나쁜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목회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볼 때에 그들이 어려운 생활을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생활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본다면 어려운 교회가 많아지는 것이 그리 나쁜 건 아니에요. 단, 교회는 교회와 동역을 해야겠죠. 그래서 풍요로운 교회가 어려운 교회와 동역을 하는 것이 전체적인 교회론의 또 교회와 교회의 또 관계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교회가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유기적인 관계를 해야 된다. 성도도 마찬가지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도 마찬가지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큰 교회고 우리는 작은 교회야 그게 아니라 우리는 똑같은 교회예요. 똑같은 하나님 나라의 교회고 또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또 똑같은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결 관계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선교라는 것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선교라는 것이 뭐냐면 그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서 도와주고 우리가 가서 뭐 없는 걸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맞춰가는 거예요. 가령 그런 것이죠. 뭐냐면 옛날에 그런 시험을 했잖아요. 학교 다닐 때 뭐냐면 이쪽에 그 뭐라고 그러죠? 이 비커라고 그러죠. 이렇게 그 유리 그릇, 쫙 긴 유리 그릇이 있잖아요. 이쪽에도 유리 그릇이 쫙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쪽에는 이 한쪽 유리 그릇은 10이라는 것에 물을 붓고요. 10이라는 분. 이쪽 한 유리 그릇은 100이라는 것에 물을 부어요. 그럼 가시적으로 보게 되면 물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중간에 서로가 연결하는 통로가 하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렇죠? 서로가 연결하는 통로가 있으면은 두 유리 그릇이 하나의 통로가 연결이 되어 있으면 이쪽에 10을 붓고 이쪽에 100을 부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100을 부었을 때 100이라는 물이 옆으로 가서 서로가 55라는 평균적인 눈금을 맞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우리 교회가 10이기 때문에 나약한 교회가 아닌 거고요. 우리가 100이라는 숫자에 100이 되기 때문에 어떤 훌륭한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다 똑같은 거고, 또 그래서 유기적으로 그 수치를 맞춰가서 평균적인 수치를 맞춰가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사역은 똑같이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은 같이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세 가지가 교회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첫 번째는 진짜 교회가 교회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가정의 교회예요. 가정.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요, 가정과 가정의 유대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과 가정의 유대관계가 깨지면 여러분, 교회가 깨집니다. 그래서 물론 육신적인 자녀의 뭐 모습은 다를지 모르지만 동혁이나 예림이가 장병순 권사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그 자녀가 내 자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 안나 에스더가 또 예주가 담임 목사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의 자녀가 돼야 돼요. 아, 쟤네들은 우리 집의 자녀가 아니야. 쟤네들은 다른 집의 자녀야. 무슨 권사네 집의 자녀야. 여러분, 그건 뭐냐면 유기적인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다른 이의 부모가 내 부모가 될 때 그것이 교회인 거예요. 초대교회는 왜 초대교회가 훌륭하다고 얘기하냐면 그것이 가능했던 교회가 초대교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대단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수적인 부흥이 아닙니다. 분명히 교회의 부흥은 영적인 부흥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계속 확장되어 나갈 겁니다. 요즘 목사님들이 근심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신학교에 신학생들이 줄어들고 신학교에 간다 할지라도 우리 에스더도 신학교를 다니지만 목회를 안 하겠다는 신학생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교회의 목사가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지금 향후 10년, 15년만 지나가게 되면 대한민국의 목사는 현격히 줄어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한국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이럴 때 우리 교회가 뭔가 좀 세워놔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나중에 우리 교회에서 누가 신학교를 간다 이렇게 되면 좀 교회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서 잘 훈련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교회는 부흥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부흥을 그냥 마냥 하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얘기죠. 교회는 부흥하는 원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부흥하느냐, 또 어떻게 부흥하느냐, 무엇으로 부흥하느냐.
이것이 교회의 원동력인데 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이 무엇인가? 먼저 첫 번째는요. 말씀이 선포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말씀을 선포하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말씀을 선포해요. 근데 그냥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면 야 들어야 돼.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이고요. 또 교회는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 선포하는 사람이 베드로인데 베드로의 말씀이 어떤 말씀을 선포하고 있냐면 먼저 구약에 계시된 말씀을 선포해요. 구약에 계시된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실 것인데 그냥 구원하시지 않겠다는 거죠. 무엇으로 구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은 이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얘기를 들었고 다시 예를 들기도 했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쵸? 계속 요엘의 말씀도 비유로 들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고요. 두 번째는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시아를 약속하셨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가 누구다?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없이는 너희가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라는 것을 풀어 해석하면 복된 소식이래요. 굿뉴스, 좋은 소식. 굿뉴스라고요. 그러면 복음이 뭡니까? 많은 분들이 복음을 전해야 돼 라고 하는데 복음이 뭡니까? 라고 하면 몰라. 왜 모르는 줄 아십니까? 한 번도 고민해보지 않았어. 그 성경의 복음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알지 못해. 여러분, 복음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자체가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뭐냐면 과거 구약 시대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전할 복음은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복음이란 말씀. 우리가 전하고 선포할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교회는 세상의 지식을 전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제가 요즘에 목사님들 많이 만나면 목사님들 되게 명함을 다 받는데 거기에 무슨 철학 박사 요즘에 보니까 무슨 석사 누구 예술학 석사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무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자랑할 게 없어요. 왜? 저는 세상에서 철학 박사도 아니고 심리학 박사도 아니고 무슨 예술학 박사도 아니에요. 제가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 그대로를 전할 수 있는 전달자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선포할 말씀은 오직 예수예요.
우리가 인사하잖아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만 선포되는 교회입니다. 라는 것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여기다 붙여놨잖아요. 뭐라고요? 선생님이요. 우리가 예수를 배웠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예수,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되고요. 그렇게 선포되는 말씀만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부흥사들 다니시는 분들 보면 재미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재미있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불려 다니시더라고요, 교회에. 제가 그래서 어떤 목사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너 어느 뭐 강사님을 섭외를 했다고 해서 나보러 와보라는 거 너무너무 재미있다고 해서 제가 뼈 있는 말씀 많이 하잖아요. 우리 선배 목사님. 목사님, 개그맨 소개해드릴까요? 왜 교회는 웃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웃겨가지고 하하하하 웃으면 은혜 받았대. 여러분, 은혜는요, 여러분 스트레스 풀었다고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은혜 받는 사람들은 은혜 받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고쳐야겠구나. 내가 바꿔야겠구나. 이게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삶 속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다고요. 작게라도, 하나라도, 100개 중에 정말 0.01이라도 내 삶 속에 작은 변화들이 생겨나는 것이 은혜 받는 겁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데 가서는 똑같이 산다면 그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교회는 오직 예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입니다. 또 이 복음은요, 우리가 왜 들어야 되느냐면요, 세상에 선포하기 위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오늘 보면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모여있는 성전에서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근데 여기 말씀은 유대 사람이나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마찬가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란 말씀이죠. 그러면 오늘 베드로가 선포한 말씀은 누구에게 전한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세상에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냥 가가지고 자기 멋대로 전한 걸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지난주에 성경 말씀을 기억해 봅시다. 성령을 받으면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뭐죠? 기억 안 나세요? 기억 안 나시죠? 네. 첫 번째가 뭐예요? 듣는다고 그랬잖아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듣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두 번째는 뭐죠? 불의 혀 같은 갈라지는 것들을 본다고 말씀했죠. 그 세 번째는 뭐죠? 세 번째는 뭐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정리하면요. 자, 따라해 봅시다. 성령이 내리면 따라해 봅시다. 듣고, 보고, 말하고. 시작. 듣고, 보고, 말하고. 지난주 설교 이제 내용 쉽게 아셨죠? 예? 듣고, 보고,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말할 때 그냥 말했나요? 뭐라고 했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고요. 다른 어로로 말하더라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의 어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베드로의 설교가 그런 거예요. 세상의 언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방식이 뭐냐면 내가 듣고 내가 보고 내가 말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것을 듣고 내가 봤던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보고 그리고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전도라는 것이 너무너무 간단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들은 대로, 내가 본 대로 내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이 하는 겁니다. 전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는요, 무슨 전도팀을 만들어서 전도의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요즘 이 시대가 참 무슨 5위 코스 전도법, 무슨 전도법, 이렇게 하면 전도 성도들을, 여러분, 전도는 방법이 없어요. 다만 참고는 할 수 있겠지만, 전도의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뭐죠? 듣고, 보고, 말하고. 여러분들이 그것이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그러면 전도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습니까? 아니면 전도를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성도가 늘어나는 데 있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전도는요, 결과에 있어요, 결과. 내가 누구를 데려와야지, 누가 교회에 와야지, 그리고 와서 오면 전도했다 생각해. 성경적인 전도는 그게 전도가 아닌 거예요. 성경적인 전도는 내가 본 대로, 내가 들은 대로, 내가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은혜를 받은 대로 말해주는 게 전도예요. 그게 끝이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좀 이렇게 생각을 좀 전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전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람을 데려오는데 결과론적인 결과에 맞춘다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좀 더 부드럽게 해주고 싶어. 교회의 이미지를 잘 심어주고 싶어. 여기에 초점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잘못한 걸 보고 잘못했다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곳이 아니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듣고 보고 말하고에 초점이 맞춰지면요,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러면 제가 성경을 좀 쫙 보고 있는데 너무 요즘 은혜를 많이 받아요. 무슨 은혜를 왜 많이 받냐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날 겟세마네 동산에 달리시기 전에 이제 최후의 만찬을 이렇게 준비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에 보면 복음을 전하러 보내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전대 차지 말라고. 전대가 뭐죠? 돈 갖고 다니지 말아라. 두보로 갖고 다니지 말아라. 이런 말씀 하시는데, 누가복음 22장 말씀을 보다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제는 전대를 준비하래. 왜 저는 그게 이제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제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어도, 저는 교회는 가난해야 된다. 성도는 가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지. 근데,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2장. 좀 다른 말씀이지만, 22장 35절. 35절의 이하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2장 35절. 찾으셨나요? 네. 누가복음 22장 35절. 신약성경 135페이지. 신약성경 135페이지, 누가복음 22장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난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의 동료로 역임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려니면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자, 이 말씀 보세요.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전에 너희들을 내가 전도하러 갈 때에 너희 전도 차지도 말고 배낭 가지도 말고 두보로 가지도 말고 가라. 근데 내가 그렇게 보냈을 때 너희에게 부족함이 있더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 중이에요, 훈련 중. 근데 결국 훈련을 다 마치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야, 너희 그렇게 훈련 받을 때 부족한 거 있었어? 근데 제자들이 뭐라고요? 없었나이다. 부족한 거 없었어요. 자,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이제는 전대를 가지래요. 전대를 가지래요. 그러면서 나중에 무슨 얘기냐면 가룟 유다 얘기예요. 가룟 유다가 예전에 전대를 찾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같이 다닐 때의 모든 재정적인 모든 일들은 다 가룟 유다가 한 거예요. 훈련받지 않은 자가 전대 찰 때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 배신하는 겁니다. 그런데 훈련된 자들은 전제를 타면 하나님 위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전대를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만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다 훈련이 잘 돼 있잖아요. 야, 이제부터 돈 많이 모으세요. 주실 겁니다. 아멘? 근데 중요한 건 가룟 유다 되시면 안 됩니다. 가룟 유다 되시면 안 돼요. 나 때문에 쓰시면 안 돼요.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전대 가지셔도 돼요. 이제 모으세요. 하나님 그거 쓰실 겁니다. 나중에 제가 성도의 재물론을 제가 다시 한번 설교하겠지만 이게 요즘 보여요.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을 하죠. 아, 그래야겠다. 나도 좀 모아야겠다. 왜? 선교도 좀 하고. 우리가 뭐 돈을 벌어서 뭐 잘 먹고 잘 살자는 것이 아니라 선교도 좀 하고, 교회도 좀 아름답게 꾸며가고, 성도들도 좀 힘있게 할 수 있도록 지금 지원도 하고, 이제는 할 수 있어야겠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금 제가 거의 한 20년을 성경 보는데 이걸서 20년 동안 가려놓으신 것 같아. 있는데도 안 보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성경 읽다 그게 보인 거야. 아,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되겠구나. 하나님 보이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듣고 보고 말할 때에 상대방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을 수 있죠. 그쵸? 그때 이제 첫 번째 선교 보낼 때 그때 전대 차지 말라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절부터 보면은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하기를 빌라. 축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하시기 전에 먼저 축복하시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의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면 그 축복이 이제 그 사람이 갈 것인데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거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빌어주면 그 은혜가 어떻게 해요? 나에게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수치받는 장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미워도요 그냥 축복하세요. 저 죽일 놈 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잘 되나 봐. 저 샬롬. 저 살롬. 예,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축복을 빌라는 거예요. 또 누구니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집에서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너희 듣지 않는다고 해서 그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먼지 털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그냥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은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말씀 전하는데 좀 다른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받아들이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할 것인데, 받지 못하는 자들은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말씀 전하고 축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의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관할 거 없다는 거예요. 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또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결과를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결과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은 여러분들이 선포할 말씀은 오직 예수여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세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란 말씀이에요. 두 번째, 선포된 말씀을 들을 때에 무엇이 된다? 회개가 된다는 거. 교회는 회개할 때 부흥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질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 말씀에 들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들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생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기도는 한 10시간 하시고 우리 옛날에 그런 분들 있어요. 뭐 철야기도 하시고 새벽기도 하시고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근데 그 정도 하면은 뭐 신앙 좀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게 신앙이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그게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무엇으로 말미암는다고요? 들음으로. 듣는데 무엇을 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기사와 표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말씀을 듣는 자들이에요. 말씀. 그래도 예전에 제가 엊그저께 참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는데 뭐냐면 제가 이렇게 이런 배운다는 거 있잖아요. 배운다. 그게 뭐냐면 제가 어릴 때 이게 신학생 때야 청년 때에 제가 여기 열심히 다니던 교회에 목사님이 근데 그때는 우리가 요즘은 주기도문 사도신경 많이 교회에서 안 하지 우리는 하잖아요. 근데 지금도 전능하사 전제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여러분 이 톤 있잖아요. 톤. 참 희한하죠? 이 톤도 배워요. 저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쳐주셨던 목사님, 저 모교회 담임 목사님의 톤이 그래요.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톤이 그 목사님 톤이에요. 근데 저는 그걸 그대로 받았어요. 배웠어요. 근데 그분이 소천하셨다는 거예요. 어저께. 그래서 얼마 전에 치매로 고생하신다는 얘기는 잠깐 들었었는데 소천하셨다는 거예요.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요. 짠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배워간다는 거예요. 배워간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요, 배워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제자들이 배웠고, 제자들이 선포한 말씀을 또 그 제자들이 배웠고, 그러다 보니까 김웅기 목사도 그 말씀을 배웠고, 여러분들도 김웅기 말씀을 듣고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잘 배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배움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지적인 배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지적인 배움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 말씀은 지적으로 많이 알고 그리고 성경 퀴즈에 대해서 나가서 1등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닌 거예요.
제가 청년 때에 그렇게 막 열심을 냈어요, 열심을. 정말. 성경 퀴즈대회 나가서도 뭐 제가 강남로에 거기 나가서 1등도 해보고 그랬어요. 성경도 많이, 다른 사람들 많이 보니까 1등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예수를 36살에 예수를 만났다니까요. 정말. 나가서 제가 다른 분들한테, 저 예수 36살에 만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를 무슨 폭력배 출신인 줄 알았는데. 근데 저는 정말 예수님은 36살에 만났어요. 진짜 온전하게. 내가 그렇게 청년 때부터 그때까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36살에 36살에 뭐가 달라졌냐면요. 예전에 청년 때 뭐 찬양하고 이런 거 너무너무 좋아했어. 앞에 나 찬양하고 막 너무 좋은데 진짜 교회에서 제일 싫은 시간이 무슨 시간이에요? 목사님 설교 시간. 이놈의 설교는 뭐 진짜 뭔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겠고 앉아가지고 그냥 조미 쑤시고 그러면서도 제가 찬양 인도도 하고 다 하니까 교회에서는 저를 믿음이 굉장히 좋은 줄 알았어. 근데 제가 진짜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요. 다른 거 다 놓게 되더라고요. 제가 찬양 사역자들을 데리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이벤트 상당히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지금도 이벤트 하라면 잘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가 좋아지냐면 하나님 말씀 자체가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다른 것은 다 신나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 목사님 말씀 들을 때 내가 힘들어진다고 그러면은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더 즐거워져야 된다는 말씀. 또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은 어떤 것을 가지고 사람 다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벌거벗은 것처럼 나타난다는 건 뭐예요? 어떻게 바꾼다는 거예요? 여러분, 벌거벗었다라는 것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나중에 또 한번 설교할게요.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벌거벗었다. 장막에서 벌거벗었다. 그쵸? 그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장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이잖아요. 거기서 포도주를 마셨다는 건 뭐냐? 진짜 술을 먹었다는 게 아니라 천국의 기쁨이 취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벌거벗게 된다는 거예요. 벌거벗었다는 건 뭐예요? 에덴 동산의 회복이에요. 죄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에 무슨 벌거벗게 된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옷을 입고 다니니까 이 성경 말씀이 제대로 보이지 않죠.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성령의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를 뭘로 만드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태초의 아담과 하와의 모습으로 바꿔놓는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변화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벌거벗어야 돼 라고 한다는 얘기 뭐냐면, 지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무슨 수치심을 가리고 무슨 수치가 있어서 벌거벗는 게 수치스러운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는 다 벌거벗어야 된다고요. 벌거벗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벌거벗게 만드냐면,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를 벌거벗게 만든다는 말씀이에요. 온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 말씀을 들으면요, 세상 것을 내려놓게 돼요. 우리의 수치를 가렸던 세상 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놓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하나님 것을 가지려 하지 않습니다. 가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뭐죠? 회개예요. 회개라는 게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회개 기도가 아닙니다.
맞어요. 그것도 회개예요. 깨달으니까 눈물이 나겠죠. 내가 지금까지 잘못했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왔죠.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바뀌어져야 된다. 어떻게 바뀌어져요? 내가 온전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모습으로 하나하나가 바뀌어지는 삶을 살아간다는 말씀이죠. 그게 뭐예요? 회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런 회개가 일어날 때 비로소 부흥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회개를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직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그런 회개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결과가 뭐죠? 사도행전 오늘 41절 1절 결론의 말씀 뭔지 아십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라 더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부흥의 원동력은요 바로 이겁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닫고 내가 회개할 때, 그 회개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서지 못한 것들을 깨닫고 바꿔갈 때에 교회는 부흥하게 되더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깊이 간직하시고 우리 본향교회가 이제보다 더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